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꽤 추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이긴 한데 확실히 안식월 기간이다 보니 제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덕분에 추위에도 큰 문제 없이 무사히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매일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분들에겐 이런 극한 날씨가 참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을 보내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고 또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인사말 첫 부분에 있는 교회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읽으며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는 인사말이자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첫 부분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습니다. 꾸미는 말이 사실 많이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감사한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핵심 문장이고 다른 것들은 이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확실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성경 표현 자체가 개역 한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도 그렇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옛날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또 새로 생긴 새 한글 성경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가능하면은 새번역이나 새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역이기 때문입니다. 공역은 무엇이냐? 대한성서공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성경이다. 메시지 같은 성경들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엄연히 따지면 주석서에 가깝습니다. 사역, 즉 개인이 해석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공역 성경들과 영어에서 NIV, GMV 같은 그런 공역 성경들을 같이 읽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4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다는 것, 이것이 사도이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관한 내용이 5절 이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은혜는 5절부터 7절까지 모든 내용이지만 그 중에 먼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새번역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는 동안은 새번역 성경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새번역을 함께 지참하거나 앱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풍족하다고 하면은 창고에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치는 이런 것들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풍족은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언변과 지식이 늘었다. 이것 때문에 혼적인 지식이 늘은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에 좋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범인이란 일반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전에 올라갔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병자를 고친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성전 앞에 구걸하는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놀라 찾아오자 이 두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싫어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잡아 재판석에 세워 죽응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나서면 저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이제를 박해를 두려워하며 도망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판정, 지식인들과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충만한 은혜, 특히 언변과 지식이 충만하고 풍부하게 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성적이 좋아지거나 말주변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뜻을 위하여 상황에 맞는 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에 풍족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곧 사죄, 회개하면서 하는 사죄의 은혜, 그리고 일상에서 내 필요나 내 위급함을 해결해달라는 요청. 이 두 번째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또 이런 주제의 간구가 자기 욕심에 빠지기 쉬운 문제로 제 마음속에 뭔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소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 또한 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들을 함께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구하는 것이 우리 욕심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과 그 섭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런 점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께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어떻게 도와달라 했느냐, 이에 관해서 찬송가 중에서 좋은 기도 예시가 있습니다. 찬송가 195장 가사인데 이것은 천천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같이 읽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도록, 기도할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무엇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속에서 빛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전도는 단순히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따라서 읽은 이 찬송가자 5절까지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 닮아가기를, 곧 5절입니다. 겸손이 되어 주님같이 되기를. 주님처럼 산다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화면 넘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와 같이 대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모든 믿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성도라 불리기 합당한 제자들끼리 할 때뿐 아니라 악한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충만한 은혜 중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가는 말이, 우리에게 오는 말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곱고 선한 말로, 그리고 올바른 행동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오늘 말씀 제목인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본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보여줄까? 이상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씀, 증인이 되리라는 뜻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제자는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병자를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 고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믿고 나 자신이 부활할 것도 믿으며 지금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은혜, 성령께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그리스도의 증거 곧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7절 말씀에서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딱 하나 거슬리는 게 있다면은 은사라는 말이 우리가 바라는 이 복음의 말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왜 거슬린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은사가 거슬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은사라는 말에 대한 선입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사실 히브리서 할 때도 산상수훈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이 은사를 여러 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7절 말씀에서 은사를 성령의 특별한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어떤 말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 있긴 하겠지만 그 은사의 부족함이 어떤 은사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게 나오는 은사는 원전 그대로 영적인 선물, 곧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이란 찬송 19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처럼 되게 하는 겸손과 온유와 마음의 가난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인 감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각종 은혜,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현상적인 기적으로만 제약한다면 오히려 성령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며 참된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저는 흔히 오순절 계통에서 주로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흔히 불리는 거기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생각을 그 본문이 나올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우심을 받고 심판을 견디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7절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고 8절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분명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부활과 은혜, 부활의 은혜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고린도서 15장에 매우 긴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시며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땅에 도래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날, 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없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진리, 이 진리를 기독교란 종교로 제한할 생각은 없지만 이 경우에는 종교라는 범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리, 기독교는 현세지향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종말론,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으며 심판이 도래하게 될 그때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호흡하며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라. 물론 감리교에서 사회신경이라 해서 이 세상의 변혁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해야 할 것이 종교 자체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회를 바꾸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밭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던 고린도서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모으는 것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해당 본문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처럼 교회와 성도에 대해 중요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며 성도는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에 속한 거룩한 무리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주제, 이 교회란 주제에 따라서 모든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며 교단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중요한 역사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 아멘. 교회의 기능,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그 역사,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무대와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서의 기능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며 교제하고 또 그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교회는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만 우리 각자도 거기에 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장로가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구성 요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 나의 욕심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된 이들에게 바라시며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며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가 이를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 이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임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교회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안에 살게 하시며 나 자신만을 바라는 삶이 아닌 주님을 생각하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